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시편을 잠시 멈추고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교회론에 대해서 토요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 셀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여러 가지 문명에 발달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연세 드신 분이나 물론 저 역시도 아이들이 쓰는 어떤 이런 발달된 그런 문명의 이기를 저도 잘 못 쓸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문명의 이기에 빠지면 노예가 돼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문명의 발달과 기술이 사람의 정신을 오히려 미성숙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탐욕을 갖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불행한 상황, 불안전한,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은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것을 자꾸 축적하고 소유해서 그 불안함을 떨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들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이 현실을 감당하고 이겨낼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나 교회 다녀, 나 소망교회 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뭐지? 교회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교회지, 이런 정체성.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너희, 즉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확실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속량 곧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즉 교회의 일부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인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엑수시아, 즉 권세라는 것은 실제 힘을 가져서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무형적인, 상징적인 어떤 일본에 있는 천황처럼 아무 힘없는 그냥 그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그 천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네임이 아니라, 이 권세는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해서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엑수시아,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 우리가 흔히 신학 용어로 대위임, 즉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암송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암송하실 분들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고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에 다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은 엑수시아가 아니라 두나미스, 물론 같은 말인데 우리 엑수시아나 두나미스, 권세, 권능, 이것이 실제적으로 뭐죠? 제가 위치타에 와서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교통사고를 너무 많이 봐요. 이렇게 좀 스피딩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말 잘 듣는 때가 딱 있어요. 스피드건을 들고 폴리스나 쉐리프가 딱 찍고 있거나 그 제복을 입고 손으로 여기 프로보 해라 이러면 말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가진 엑수시아, 두나미스, 권세와 권능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부여된, 어제 말씀처럼 거버먼트, 정부에 준,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시키는 그 힘을 정부에게 주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던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흑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을 우리가 알려면 빛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흑암은 빛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흑암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사상적인 어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어떤 군사정권 아래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가서 또 축복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각자의 사상이 다른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사상적인 어두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류나 무지, 무식한 것, 속거나 위협당하기 쉬운 그러한 것을 오늘 사상의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지한 상태에서는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어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조금의 꺼리낌과 죄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가장 무식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무지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사람, 진시 황제라고 하죠. 이 사람이 찾고 찾았던 게 뭐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불로초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나 발견했고 어떤 그냥 귀 동량으로 서양의 어떤 누가 그러더라, 수은이라는 것, 물이 아닌데 흐르고 반짝이고 얼굴을 비춰주는 이것이
참 먹으면 참 좋다라는 말을 어디서 풍문으로 듣고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죠? 왕을 보좌하는 그 주치의가 날마다 수은을 진시황에게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은 중독에 빠지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다가 진시황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뭔지를 모르고 먹은 거죠.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의 어두움이라는 것, 즉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것,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무지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요, 그 고통을 또 잊어버리고자 다시 그 일을 또 반복하고, 바로 이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둠을 나타내는 사상적인 어두움과 두 번째는 윤리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없는 결과로서 우리 사람들 안에 도덕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일,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무지, 즉 어둠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은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마귀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쁜 일 하신 것이 아닌데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나쁜 행동을 하신 게 아니고요, 세상의 어두움과 잘못된 부분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가끔 라식이나 라섹, 미국에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안경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선글라스를 좀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눈 수술을 하신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일정 기간에는 너무 빛난 빛을 눈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이 수술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어두움은 결국 이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흑암의 어둠의 권세들을 빛으로 비춰버리니까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 오늘 우리는 모두 사상적이고 윤리적인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실은 진리가 뭔지 모르고 빛이 뭔지 모르고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고 나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물론 우리도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늘 신앙은 그 경계선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서 어둠 쪽일 거냐 빛 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마음 안에서 공존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매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해 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초대교회, 어제 제가 한국의 초대 기독교의 여성이 최초 사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에게 있었던 오류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류가 동일합니다. 어떤 오류냐면,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까지 쭉 가면 좋지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영원히 죄사함, 내가 자범죄로 짓는 그 죄를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잘못된 어두움의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나 이제 회개 안 해도 되네.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겠네.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론을 새롭게 시작하고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든 상관없이 참된 성도와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와 싸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앞에는 너희가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샬롬, 평화, 너랑 나랑 하나냐, 그 의미처럼 이제는 바울 사도가 거리는 멀지만 심정으로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가 용서함을 받은 자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화 많이 들으시죠. 로마 시대에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어떤 부자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빠 엄마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자애 살려고 하고 남자아이 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일꾼이 필요하니까 아빠를 살려고 하고, 가족이 세상 말로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우리를 다 같이 묶음으로 사달라고 애원을 해도 사람들이 얘 얼마야 얘 얼마야 흥정합니다. 그것을 보고 부자가 그 모든 가족을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고,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리고 집에 데려와 씻으라고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노예 증서를 파기하고 자유자의 신분을 써서 속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부자가 값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불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공로가 없었듯 우리가 어떤 노력과 결과로 하나님께 포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있었던 속전, 즉 출애굽 당시에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통해서 문방과 임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장자의 생명값을 속전으로 인구 수에 따라 받아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는 죄의 노예 가운데 팔릴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속전으로 지불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 주신 겁니다. 죄에서 아무 노력 없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없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완전히 속량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울 때마다 이 속전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첫사랑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은혜에서 물러난 자, 즉 아직도 세상의 사상이나 윤리적인 사상에 빠져 있고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뜨문뜨문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마음과 행동 속에 전혀 감동과 변화가 없게 됩니다.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그 속량의 감격을 누리면서 구원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지체, 교회의 정체성은 곧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든 만물을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죄졌고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살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그때그때 땜질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영, 어제 있었던 아수르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인까지 이르렀던 모든 것들, 이러한 불행의 모습, 인간이 파괴해 놨던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지체로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속전을 때로는 불평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서 증거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품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서셔서 그리스도인의 정체 세 가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 속량 곧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바로 지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 건물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 지체로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파괴시켰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연결시켜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엑수시아,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 그전에는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사상의 무지한 모습, 윤리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우신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빛 가운데 서갑니다. 주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망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살아있는 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림바 당하고 쓰임 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 아무 공로 없이 속전받았다라는 것,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빛의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